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옆에 계시는 회원들과도 인사 한번 나눌까요? 평화를 빕니다. 몸을 좀 돌려야 됩니다. 앞만 보고 꼿꼿이 계시면 혈액순환에 좋지가 않습니다. 한 달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하는 거 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 보냈는데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달이 아니고 연중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서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의 유래는 1925년 피오 11세께서 이렇게 선포한 축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사실 막 전쟁이 큰 세계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난리도 아니죠. 그죠? 어둠과 혼란 속에서 완전히 극심한 현실고를 겪을 때였습니다. 전쟁이 막 모든 것을 파괴했으니까 사는 게 팍팍했겠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정신적인 어떤 절망감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중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대 정신으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서 이제 하느님보다도 인간 이성을 신뢰하자. 이래 돼가지고 이제 사상가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근대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세계대전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도 믿을 게 못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믿을 게 없는 그런 신뢰가 붕괴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상황 하에서 피오 11세 교황께서는 이제 다시 눈을 들어 우리의 진정한 왕을 보고 다시 일어섭시다. 그분은 힘이나 무력으로 총칼과 폭탄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희생 위에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이렇게 선포하신 그런 의미가 이 축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또한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축일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되새기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장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조롱을 하기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그죠? 악담을 하기도 하고 네가 왕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해라. 죽어가시는 분에게 그렇게 비꼬는 말투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달린 좌도 또한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도 당신도 구하시오.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측에 있는 우도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마디가 오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와 드쿠르 야티라는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와 드쿠르 야티. 예수와 드쿠르 야티. 이게 우리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티는 저를 이런 뜻입니다. 드쿠르는 기억해 달라는 얘기.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드쿠르, 기억해 달라. 뭐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이게 아니에요. 단지 저를 기억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없이 낮은 자세로, 더없이 겸손한 자세로서 그냥 기억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왕으로서 첫 번째 선언을 하십니다. 처음으로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장 작은 것을 정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 아닙니까? 그죠? 영원한 하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청을 듣고도 가장 큰 답을 주십니다. 진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과정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권력의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고 끌어안고 이 우도가 얘기한 것처럼 기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펙 회의에서 트럼프가 왕관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으로 막 화제가 됐죠. 그죠? 신라 건관을 우리 정부에서 선물을 했습니다. 신라 건관은 왕의 존엄과 신성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걸 받고 트럼프는 좋아가지고 막 안 그래서 입이 큰데 입이 막 귀에까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 특히 미국인들은 피켓시까지 했죠. No kings. 우리는 왕 없다. 그런 왕 없다. 이 사건은 현대판 좌도와 우도 사건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시대의 왕은 어떤 존재인지, 아니 어떤 존재여야만 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져 옵니다.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왕관은 금관이 아닌 가시관이고 그분의 왕자는 보석이 박힌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 좌석이고 그분의 저기장소는 백악관이 아닌 골고타 언덕이고 그분의 왕명은 지배하라 통치하라 명령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왕명입니다. 이런 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복음의 주인공인 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도의 태도를 잘 보십시오.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할 때 같은 처지의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극형에 처해질 정도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에서도 한참이나 어긋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그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해서 깨우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당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이를 위해서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이렇게 모셨고 그 마음을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통해서 닫혀있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라도 구원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인류를 향해서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전하는 오랜 신앙의 경험이고 신앙의 점수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와 더 쿠르 야티,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마디가 우리의 기도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티니 주기경님이 이런 기도문을 오늘 이 순간을 보면서 이렇게 읊으셨습니다. 이렇게 어둡기에 이토록 무능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당신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낮아지시고 다가오시고 살펴주시고 끝내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시기에 당신은 저의 왕이십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눈을 뜰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시대의 우도이기를 우리는 희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1차 세계대전의 끝이 아닌 3차 세계대전의 시작점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참혹한 전쟁으로 인한 폐허의 자리에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도의 재앙은 과연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벌어졌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무차별 공습이 이루어진 후에 한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했었습니다. 무너진 폐허에 어떤 분이 꽃 한 송이를 가만히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러 와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근데 왜 꽃을 놓고 있어요? 아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가 우리 집이야. 꽃은 총보다 강하단다, 얘야. 아들이, 꽃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은 안 되지만 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아빠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또 그런 아빠에게 고개를 숙이는 아이에게서 우도의 모습을 봅니다. 총의 힘이 아니라 꽃의 용서와 사랑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읽어내야 되고 우리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문이 우리의 가장 진심이 담긴 기도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